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영적인 고난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겠노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개인적으로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게을리하게 되고, 공동체적으로는 집단적인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지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반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2019년 1월 1일 첫 시작날에 우리가 품었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시점에서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을 바알과 같은 우상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속히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일생일대의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승부가 펼쳐지는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면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당시 갈멜산은 바알의 주요 성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적의 홈그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갈멜산을 좀 높은 산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신의 산과 같은 그렇게 돌이 많고 높은 가파른 산이 아니라 갈멜산은 완만한 구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첫 번째로 만나는 얕은 구름이 갈멜산이라는 곳인데 정상이라고 해봐야 고작 해발 169m에 불과한 그런 아주 작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대미문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이죠.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숫자는 850명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왕과 이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결하는 배경 자체가 엘리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대결 내용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대결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서 믿자라는 것이 대결의 종목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불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다스리는 그 바알 신이 농경 문화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불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대결의 내용조차 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했고 심지어 그들이 먼저 6시간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 아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바알은 잠잠합니다. 왜 잠잠할까요? 잠잠한 바알신을 향해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조롱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 칼을 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그어가며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며 광란의 시간을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바알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이기 때문에 어찌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다 목도합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진정한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승부를 가리자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방법이 참 신기한 것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왠지 아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마솥에 들어간 듯한, 이렇게 타는 듯한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자 물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불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불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심판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한다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붙은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불이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작금의 가장 큰 문제를 당장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물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물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농사짓기 편한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과 불을 다 다스릴 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엘리야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 역시 필요한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기대하고 불을 기도하고 불을 기다릴 수 있는 여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현수 목사님의 책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미식 축구계의 신화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 빈스 롬바르디 감독에 대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65년 미국 축구팀 한 팀을 맡고 있던 이 빈스 롬바르디 팀이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슬럼프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자 이 빈스 롬바르디 감독은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는 미축구 공 아시죠? 럭비공, 통통 튕기는 이 럭비공을 손에 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식축구 공입니다. 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식축구의 모든 세세한 가장 기초적인 룰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백전노장의 선수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프로 선수들이니 이것이 미식축구 공인지를 다 알고 미식축구의 룰을 다 이미 파악하고 있는 그 선수들에게 그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듯이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럭비공을 만지고 경기를 했을 그들에게 미식축구 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빈스 롬바르디 감독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다른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시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합을 피해서 숨어있던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 다시 아합 앞에 섰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고 떠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서 그들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편을 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린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파사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사흐라는 단어는 다리를 절다 혹은 절뚝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지를, 다윗 왕의 역사를, 그리고 솔로몬의 역사를, 그리고 통일 왕국에 부강한 그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력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앞에, 그 권력 앞에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머뭇거렸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뜻을 보게 되면 양다리를 거쳐서 그 사이에서 절뚝절뚝 머뭇거리는 것을 파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머뭇거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존재인가 대한 의구심과, 또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강력했던 왕권 앞에 그들은 결국 머뭇거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합 왕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세워집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나라에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 왕을 잘 뽑아서 우리가 아합 왕을 잘 선택했으니, 이게 아합 왕이 우리 나라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거나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야 됩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바알 편에 서든 하나님 편에 서든 한 편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삶으로 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0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어디 있었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쪽에 있었겠죠. 저쪽에 보면 해발 169m밖에 안 되는 작은 얕은 구릉에 공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명이 아주 바글바글한 저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다 모여있고 엘리야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아, 이제 그쪽에 있지 마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시죠? 교회 같이 한번 갈래?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제 니네 하나님 쪽 선택해볼래? 니네 이제 하나님 선택할래? 가까이 와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와라.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이리 가까이 와라. 어디 가까이 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일입니다. 수축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예라체라는 단어는요,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던 것을 고쳐서 새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갈멜살 주변에는 당시 약 2,000개의 석회지대이기 때문에 석회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석회암 지대를 이 석회암 지대를 굴을 파서 들어갔던 2,000개의 굴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긴 곳도 바로 이 지역 어느 곳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할 때에도 아마도 갈멜살의 제단도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무너졌고 그것을 엘리야가 비로소 다시 수축했다는 것은 엘리야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파악한 이스라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멈춰진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예배를 멈추고 있는 이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날렸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멈추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지금 쓰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안 나오는 이들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렇게 처참하게 신앙이 무너진 상태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만이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사랴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시작점,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세우고 시작하는 것,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면서 다시 한번 돌을 쌓아가는 것, 내 안에 온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씩 하나씩 세웠던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돌을 하나씩, 돌 하나씩, 돌 하나씩, 그렇게 12개의 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이 모아졌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한 예배의 승리자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 무너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무너져도 그 정도야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댐의 구멍, 커다란 댐의 구멍이 뚫렸을 때 그 구멍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치과 치료 지금 당장 안 하면 나중에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 하집사님 아멘을 준비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여호와의 제단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삶도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때 나 자신과 나 스스로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원점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요동을 칩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다가오고 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가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고 자녀가 필요했고 풍요가 필요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다운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운이가 시험에 하나 붙었어요. 그 자격증이 주어졌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다운이를 놓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려놓지 못할까?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한 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시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곰곰이 하나님께 질문해봤어요. 왜 하나님 다운을 61점을 붙이셨어요? 왜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무엇을 깨닫게 원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운이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래. 근데 이것이 단순한 포기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다운이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 왜 또 하필 1점 차이로 이렇게 붙이셨을까 를 생각을 해봤더니 다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운이에게 다음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넥스트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앞으로 이 인생 가운데 61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62점, 63점, 64점 100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운이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운이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응답은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 우리는 실패도 좌절도 낙심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움직이실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때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냥 내팽개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뜻이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 내려놓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실체이죠. 불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불을 통해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요구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짓신이기 때문이었죠. 모양이 있다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게 됩니다. 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만든 것만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양이 있다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실제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하루 종일 아마 평생을 그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을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와 풍년으로 응답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지만 하루 종일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그들은 진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신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을 응답하십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돌을 쌓고 제단에 돌면 물이 15리터 정도를 부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불을 끼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기도문이 36절에 적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함께 읽습니다. 1번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바라고 있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것,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야 믿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러 임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운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아멘하면 어떡하니? 네가 아멘을 해야지. 바라기는 우리 다운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아멘 크게 하면 축복받는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며 시작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 삶에 지금 닥친 어려움들 속에서 기도할 때 아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하게 아직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였으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다시 삼촌 라반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들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첫 믿음의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작한 곳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남은 반년이 되기를, 또한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